자, 이제 우리, 오늘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 49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 또, 속죄의 그 제물로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교리 강의 속에서 한번 배우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2권의 교리, 루이스 펄컵 교리가 3권인데 두 번째에서 19가면 이제 마지막이 이 2권의 마지막 20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지금 이르렀죠. 앞으로 이제 몇 강의만 더 하면 2권이 끝나고 3권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 그리고 뭐 천년왕국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속죄의 동인, 원인이죠. 속죄가 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그런 어떤 필연성을 한번 봅니다. 속죄의 원인은 마치 그것이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동정이 있는 것 같이 자주 묘사되는 때가 있다. 오늘은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 동인에 대해서 이만큼 읽어가는데 상당히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고 얼른 이해가 안 오더라고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죄인의 멸망에 골똘하신 분이시지만 사랑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간에 서시어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받으나 성부께서는 그 명예를 훼손당하신다고 주장한다. 오늘 19가가 아니네요. 20가인가요? 저 뒤로 넘어가면 굉장히 말이 이상해서 제가 빨간 줄로 이제 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 나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과 조금 혼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속죄가 그 원인을 하나님의 참된 기쁨 속에서 찾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제가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물론 강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꾸었습니다.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가 이전까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지금 로마서 강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성령 세례의 그 어떠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마음에 두시고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시면 변화라고 하는 게 무엇을 제가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것을 알게 된다. 무엇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게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교회를 뭐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11조 잘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뭐하라? 분별해야 된다.
자, 이러한 말씀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곧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인정하는 신앙,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의 온전하신 뜻을 잘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100이면 100사람 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과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혈투의 인생으로 요구하셨을까? 세상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기억나게 되면 또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물론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런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혈투인데 영적인 싸움인데 이런 혈투를 살다가 죽도록 해야 하느냐. 아니면 진실로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의 주인인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하는 21절에 말하는 모든 이 사단의 권세들을 능히 이기는 권능을 가진 성도들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이 본인 백광룡 목사 자체도 절대로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기는 본능으로 살아가요. 맨날 죄에 그냥 쥐어 터지고 얻어 터지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물론 제가 지금 제 현재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얻어 터지고 그냥 쥐어 터지고 코피가 터지고 이것은 이제 뭐 진짜로 코피가 터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투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당해보면 이기는 권능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이기는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것이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여기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한 것입니다. 즉 사랑은 죄인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었고 다시 말하면 천국이죠. 그리고 공의는 율법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공의는 곧 공의의 끝은 지옥입니다. 사랑의 끝은 천국이고요. 공의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는 사랑은 추악하죠. 다시 말하면 징계가 없는 무조건 좋다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사랑이 없는 공의만 있다면 너무 이건 팍팍하죠.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는 누가?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누가 기뻐할까 이 말이죠. 에베소서 1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짠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었고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무엇이 됐다? 기쁘심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 좋아하시는 분은 아버지다. 여호와의 최대의 기쁨은 그 죄인들이 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생명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온 그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인 99사람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한 사람 그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더 기뻐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돌아온 그 한 사람보다도 수적으로 99이 더 좋죠. 그것 의인이고. 그러면 우리는 의인을 더 좋아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근거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가 되셨다. 그래서 이 화목제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 6절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예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워. 피에 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속에 화목이 되게 하시는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값인 사망을 피할 수 없었는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 근거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죄가 용서가 되고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바로 그 화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더 없는 기쁨이 되게 하신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인간이 죄를 용서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흔적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팍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하나 조금씩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구원받음을 기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모두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를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죄를 용서받게 될 때 왜냐? 로마서 3장 23, 4절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까지 죄인이었어. 근데 이제는 죄가 용서되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가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 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아직, 죄인들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현재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의식 중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그것이 내 손에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얻었으면 이것이 계속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곧 없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이 물방울을 이렇게 따가면 물방울이 순식간에 터져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물방울 만들어 놓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곧 조금 후면 없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영원한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없어지면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의로움으로 인쳐주시기를 원하셨다. 의롭다라고 인쳐주시기를 원하셨다.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고 이루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용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으며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죄가 용서되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는가 이 말입니다. 자,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예수의 부활까지 이 말입니다. 부활까지 꼭 우리가 거기에 부활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의 예수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반드시 거기에 첨부하지 않으면 예수의 죽으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위대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바로 그 완전한 최고의 그 중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흠이 없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심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것이 뭐요? 죄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죠. 예? 이와 같이 오늘은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전 예배가 너무 기니까.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 같이 잘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시간 우리의 그 교리적인 교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 기틀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 기틀이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또 한 축대의 한 축이 쌓아졌을 것으로 믿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이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며 어떠한 기쁨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의도와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버지의 그 모든 내용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우리에게 진정 주의 영광 앞에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화목케 되게 하는 귀한 은혜의 한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아버지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셔서 이 시간도 축복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